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길 바랍니다. 올림픽 이후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처음 보는 것 같은 네. 오늘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선교사로 부르셨고 또 저를 어떻게 선교지에서 이끌어 주셨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선수 시절 때 병원에 이제 50일을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86년이었는데 그 당시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되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선교에 문이 열리면 북한 선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는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이런 시대였어요. 저 역시 이제 중국에 가서 좀 복음을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86년 간염으로 입원해 있었을 때 중국 심천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병상에서 듣게 돼요. 너무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주치 이제 원장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원장님은 제가 수치가 높아 있기 때문에 안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탁구 대회를 가면 이렇게 4종목이 있지만 한 종목만 하고 빨리 돌아와서 다시 입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졸라댔더니 그러면 닌게르를 내가 맞아야 될 닌게르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맞으면은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박스에 사서 닌게르를 가지고 이제 중국 심천을 가요. 그래서 간호사를 찾아서 이제 그 닌게를 맞으면서 제 온통 머리에는 어떻게 시합을 잘할까가 아니라 내가 가져간 이 중국 전도지를 어디다가 좀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86년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한국 남녀 탁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중국 그 남공블락이라는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중국 탁구 팬들이 저희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람석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저희들의 얼굴들을 알아보고 와서 사인을 받으러 이제 탁구 팬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사인을 해주면서 가져간 중국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는 사인은 알겠는데 어떤 책자를 주니까 좋았던 모양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니 막 사람들이 막 와서 줄을 서서 그걸 받으려고 이제 있었어요. 그걸 다 나눠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도 선교할 수 있네. 이렇게도 선교할 수 있다면 내가 은퇴를 해서 은퇴를 해도 탁구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선교사가 된 이유가 있었다면 남편의 영향이 좀 더 컸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있었는데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로 6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이제 저희 가족이 함께 몽골로 선교사로 가서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몽골도 우리나라처럼 그 분단 국가였던 걸 몽골에 가서 알았는데요.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그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곳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자치주 소수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족끼리는 말이 같은데 이 문자가 달랐어요. 울란바토르에 있는 문자는 러시아 키릴 문자를 가지고 이제 성경이 번역이 돼 있었고, 그걸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알지 못했어요. 잠깐 그 PPT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예.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그 몽골 수직 문자고요. 그 고유의 문자고, 왼쪽에 있는 문자가 그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였어요. 그래서 내몽골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외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몽골에 가서 남편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요. 저는 이제 탁구를 가르쳐 준다는 명분으로 비자를 받아서 또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에요. 저게 이제 몽골 지도인데요. 저 빨간 곳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동고비주 신산드라는 마을이었는데 한 1만 2천 정도 인구가 있었고, 3사람 정도의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게 됐었는데요. 다음에요. 참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곳이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물도 나오지가 않았고, 뭐 전기도 안 나오고, 막 모래바람이 부르면은 창틀에 모래가 이렇게 수북히 쌓이기도 하고, 물을 길러다가 이제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런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뭐 저런 곳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한국 사람들도 있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도대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지, 이게 뜻도 모를 때도 있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사람의 정서로 살다가 이 선교지에서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서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로서 참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러 갔던 이 선교사가요, 이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현지인들이 미워져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되게 아프게 돼요. 막 모래바람이 막 치는 날 이 왼쪽으로만 안면마비가 이렇게, 그때는 안면마비인지 몰랐어요. 두통이 심하고 귀가 통증이 있고, 입술을 비비는데 막 입술이 엇갈리고, 밥을 먹어도 자꾸 새고, 눈이 안 감기고, 한쪽이 막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울란바토르에서 한 10시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 병원이 뭐 마땅치 않아서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몽연합한 이 연세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치과에 먼저 가봤어요. 저는 치아가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이렇게 아픈 줄 알고 갔더니 이상이 없는데, 코이카에서 온 그 신경외과 선생님이 있으니까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요,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고 그 바이러스 약을 주시면서 2주 동안 안정하고 찬바람 쐬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다가오는데도 제 안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야, 이렇게 평생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저희 남편이 제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를 위로해 준다고 한다는 말이요.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로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이제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환난 중에 있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너가 지금 이곳에 그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위로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성도들이 단칸방에서 전기도 나오지도 않고 물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목발을 짚고 가정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여전히 대접만 받으려고 했었구나라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내몽고에서 사역할 때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것만 말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내몽고에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할 때 제가 선수들을, 한족들을 이제 탁구를 지도해 줬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근데 남편이 성경 번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그 한족 선수를 하나 데려왔어요. 한국에 데려와서 귀화를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되게 공황장애로 7년 동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돌봐주는데 이제 힘이 들면서 계속 큐티를 하게 했고,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큐티했던 걸 보내고 기도해줬더니 이제 점점 좋아지더니 2년 전부터 성적을 내면서 우승을 하면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또 감사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니요. 정말 어려웠는데 이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요, 이 제자를 이번 파리 올림픽에 선발을 하게 하셔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름은 이은혜로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이은혜 선수 기억나시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퀴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매일의 삶에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는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평생 소원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탁구 선교를 이제 하기 때문에요. 이제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그 나라에 이제 언어를 하지 못하니까 뭐 어디든지 갈 때 A4 용지로 처음에는 가지고 이제 바꿔서 간증을 주기도 하고 탁구 선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YTTM이라는 양형제 탁구 선교를 만들어서 이제 네팔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같이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순회하면서 탁구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전도 선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성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참 무엇보다도 참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저희 팀에 그래서 단기팀 선교로 왔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프게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